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5월 5일 어린이날이 속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 이렇게 정하고 지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매일이 어린이날이에요. 매일이 어린이날. 그죠?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에 대한 설교보다는 요나 설교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인생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누구라도 또 한 번의 인생이 주어진다면 두 번째 인생은 좀 더 철저히 계획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 것이다. 이런 다짐들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뜻대로 안 됩니다. 또 한 번의 기회, 또 한 번의 인생이 주어져도 새롭게 결심한 결단은 희미해지고 옛 습관은 쉽게 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비슷한 잘못과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입니다. 요나서를 공부해 보면은요, 이 반복적인 실수를 하는 한 인간의 진솔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독하게 마음 먹고 철저하게 회개했지만 여전히 옛 습관, 옛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요나입니다. 이 요나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요나서 본문에 보면은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출발하죠. 요나는 주님께 서원한 것을 철저히 지키겠다 다짐했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참여를 보고 주님은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줍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다가 뱉어냅니다. 그리고 요나 선지자에게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 아니면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습니까? 사세기 보면요, 기드온에게 사사가 되어서 곤경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기드온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양털 뭉치를 가지고 두 번이나 시험합니다. 기드온 아니면 사사를 수행할 인물이 이스라엘에는 없을까요? 아닙니다. 기드온 아니더라도 훌륭하게 사사의 역할을 수행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요나 아니더라도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할 선지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사람을 끝까지 붙드십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부르셔서 귀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늘 백성으로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혹 저와 여러분이 게으르고 당차지 못해서 주님을 실망시켜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니어도 주의 일을 할 만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연약하고 재주 없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드셔서 귀중한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주일학교 신앙교육이 꼭 필요한 이유도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번 부르시고 주님의 자녀로 인치신 우리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 살면서 혹 주님을 멀리할 때가 있더라도 너무 크게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실망시킨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 자녀들을 꼭 붙들고 계십니다. 반드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요나는 두 번째 임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니느웨 성읍을 말할 때 큰 성읍이다 이라는 서식어가요, 이 수식어가 두 번이라고 붙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주 큰 성읍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성읍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이 부정적인 어감 같아요, 긍정적인 어감 같아요? 이와 비슷한 표현이 요한계시로 나오는데요, 요한계시에 보면은요, 큰 도시 바벨로나 이렇게 바벨론을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바벨론이 상징하는 나라가 로마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 시대의
로마를 사탄으로 비유해서 쓴 글입니다. 하지만 로마를 직접 겨냥하지 못하고 역사적으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등장시켜서 로마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큰 도시 바벨론이다. 이 말은 매우 타락하고 폭력적이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도시,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로 큰 도시 바벨론 이렇게 쓴 겁니다. 큰 성읍 니느웨라는 말이나 큰 도시 바벨론이란 말이나 모두가 제국주의적 욕망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죄악이 넘치는 도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피 터지는 경쟁을 해야 하고 승자는 낙오한 약자들의 피를 착취하는 탐욕의 도시, 이제 이런 의미가 담긴 그런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큰 도시인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빠릿빠릿하고 민첩합니까? 작은 도시 전주에 사는 사람들이 빠릿빠릿하고 민첩합니까? 어디 사람들이 그래요? 당연히 큰 도시인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빠릿빠릿하고 민첩합니다. 왜 그래요? 큰 도시에서 살아남으려면 심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에서는 경쟁을 해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대기업 사원들은 민첩하고 이기적으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제가 결혼할 때부터 집사람에게 그렇게 구사리를 먹으면서도 바꾸지 못한 습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밥을 빨리 먹는 습관이에요. 함께 식사하는 분이 미안할 정도로 제가 밥을 빨리 먹습니다. 사실 먼저 식사 끝나고 기다리자니 저도 멋쩍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밥 빨리 먹는 습관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 습관이 언제 시작이 됐냐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시작됐어요. 10남매인 저희 집 밥상에는 늘 6, 7명의 식구들이 한 상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우리 집 밥상은 예전에 생각해보면 혼자 못 들고 둘이 이렇게 들고 돌아왔어요. 수가 많아서요. 그래서 저희 집 밥상 전투는 언제나 치열했습니다. 상에 놓여진 반찬은 한계가 있는데 경쟁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쩌다 색다른 반찬이 나오면 잠깐 사이에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밥알 씹을 시간도 없이 빨리 먹습니다. 또 하나의 팁은요, 밥을 빨리 먹고 수저를 안 놓고 이렇게 허전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자신의 밥그릇에서 따뜻한 쌀밥을 조금 덜어줍니다. 아버지 밥은 쌀밥이 주로 들어가고 따뜻해요, 뜨거워요. 이 아버지가 주신 따뜻한 쌀밥 한 숟갈이 그리도 맛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는요, 지금까지 밥 빨리 먹는 습관이 고쳐지지 않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내가 많은 것을 차지하면 다른 사람의 몫이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큰 나라, 큰 도시, 큰 기업에서는 더 많은 몫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이 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훨씬 더 비인간적인 요소를 많이 품고 있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크기, 사이즈가 그 교회의 영성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교회는 기업이 되고 목회는 비즈니스가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크다 작다 하는 규모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교회의 수준, 영성의 정도가 평가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림교회는 일찍부터 성장이라는 단어보다는 성숙이라는 단어를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사이즈가 좀 작은 교회는 이 규모의 성장에 관심을 좀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정도, 전주 시내에서 우리 교회 정도 되면은 더 사이즈를 키우려 하기보다는 더 성숙한 교회가 되려는 그런 몸부림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사회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을 잘못된 사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개신교회야말로 부익부 빈익빈이 극대화된 그런 분야입니다. 개신교회끼리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심한 경쟁을 통해서 내 앞에 큰 몫을 차지하려 하기보다는 적절하게 타협하고 함께 생존을 모색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요나서 뒤에 있는 이 나훔이라는 예언서가 있어요. 나훔. 이 나훔에도 니느웨 멸망을 선포하는 예언자입니다. 근데 이 나훔이라는 예언자가 큰 성읍 니느웨를 피해 도성, 거짓말과 강포가 가득하며 노략질을 그치지 않은 도성, 이렇게 니느웨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비유대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니느웨는 멸망을 해야 할 마땅한 성읍입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비유대인들이 사는 성읍일 뿐만 아니라 약자들의 피를 필요로 하는 문제 많은 성읍입니다. 당연히 주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큰 섬이라는 말을 했고, 주님은 이 문제 많은 니느웨 성읍에 요나를 보냅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큰 소리로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어찌 여러분 요나의 메시지 내용에 뭔가 좀 빠진 것 같죠? 40일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변화가 필요한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40년, 40일, 4일 이건 변화가 필요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는 심판이 임하는데 어찌하라? 그 내용이 없어요. 예언자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는 반드시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런 단어들이 심판의 단어와 짝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이 도시가 무너진다 그렇게 말했지, 원인이 무엇인지, 이 재앙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재미있게 본 장면은 큰 소리로 외쳤다 이 장면이에요. 언뜻 읽으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 들으라고 큰 소리로 외친 것 같이 비춰집니다. 근데 꼼꼼히 살펴보면요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하나님 들으라고 큰 소리로 외친 것 같습니다. 요나가 휴게는 했지만은요 그의 심보는 여전히 틀어져 있습니다. 망해야 당연한 성읍이 혹이라도 자신이 전하는 말을 듣고 회개해서 망하지 않으면 이게 요나가 곤란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몇 번이고 결단했지만은 막상 니느웨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는 여전히 심기가 괴롭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의중에는 구원의 의도가 담겨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의중을 알기에 요나가 처음엔 도망을 갔던 겁니다. 다시 붙들려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썩 마음은 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전하지만 내용은 반은 잘라먹고 겉으로만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또 재미있는 장면이 이런 겁니다. 니느웨를 둘러보는 데는요 사흘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요나는 이 큰 성읍에 가서 하룻길을 걸으면서 큰 소리를 외치고 끝냈습니다. 대충 둘러보는 데만 사흘이 걸리는 큰 성읍에서 요나는 하루 만에 메시지 선포하고 끝 해버리고 쉬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도 부실한 복음 선포의 태도입니다. 시간도 짧았고 메시지 내용도 반도 뚝 떼어먹고 앞도 뒤도 없이 선포하고 그저 소리만 크게 지릅니다. 누구들하고 큰 소리 외치겠다고 보세요? 내용은 불성실하면서 유형적으로 최선을 다한 척하고 있는 요나는 하나님 들으세요. 내가 지금 당신이 허락한 대로 니느웨 성에 가서 큰 소리로 복음 전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대충 전한 요나의 말을 듣고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성은 성읍 사람들, 신분이 높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있다는 말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러자 왕도 임금의 용포를 벗습니다. 왕도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백성들이 먼저 회개하고 왕까지도 회개하는 이 반응은 설교의 역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설렁설렁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설교자인 저는 상당히 위로를 받습니다. 설교를 늘 준비하는 저는 설교에 감동이 없으면 어떨까 이런 중압감에 언제나 시달립니다. 어느 분 말대로요, 이게 설교만 없다면 목사도 여러분 꽤 괜찮은 직업이에요. 설교자는 늘 설교에 대한 청중들의 반응을 의식하면서 이게 부담을 가지고 설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요나서를 보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요나는 대충 설교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백성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회개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설교의 열매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몫이다. 이런 주장도 여러분 가능한 거예요. 이런 점에서 설교자는요, 조금 편안하게 설교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는 다른 측면에서 예수님도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책임을 말한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 신약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자신의 말을 듣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무도 안타까운 모습이 나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예수님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죄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가 선포한 말씀을 듣고도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를 했습니다. 요나는 설렁설렁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니느웨 사람들은 부실한 요나의 설교를 듣고 온 백성들이 회개한 거예요. 왕까지도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요나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고 내용도 풍성하고 성실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말씀과 삶이 하나 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세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요나와 비교해서 높이려는 그런 것도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주의 말씀을 전해도 회개하지 않는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해서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또요, 솔로몬 시대 사람들과도 비교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자 머나먼 곳에서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찾아왔습니다. 남쪽 먼 나라의 여왕조차도 솔로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고 더 크신 분임을 밝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세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두 번이나 구약의 인물들과 비교해서 말씀 전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참 자존심도 좀 상하고, 그렇죠? 그 시대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서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러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책임이 약화되어서는 안 돼요.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뼈를 깎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과 열린 귀를 가진 사람이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혹 설렁설렁 전해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회개의 열매, 변화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거 제 변명 아닌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설교에 은혜 받지 못했다면 에이, 우리 양목사 설교 엉터리야, 그렇게 먼저 말하지 말고 내 마음이 혹 척박한 자갈밭으로 변해지진 않았는가, 나 자신을 먼저 성찰해 봐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표징을 원했지만은요, 요나의 표징밖에 없다. 예수님 그렇게 말했죠. 요나의 표징은 바로 말씀으로 회개하는 그런 표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성읍의 회개를 보면서 한 공동체,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함을 알 수 있는 대목도 있습니다.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백성들의 민심을 읽은 왕은 자신도 회개하고 공식적으로 니느웨 성읍의 회개를 선포합니다. 이 대목이 너무 중요해서 화면을 보면서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배울만을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다.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그 다음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저 화면 그대로 그냥 그 자리 놔주세요. 7절에 비유대인의 왕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음으로 알고 대처한 대응으로는 너무도 지혜로운 대응입니다. 요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이런 말 안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 사실만을 주셨습니다. 요나의 심중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말해주는 것일 뿐
이들에게 피할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줄 의무는 없다고 자기 멋대로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니네 왕은 온 백성들에게 진지하게 참여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참여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잘못된 행위를 끊으라, 그리 말하는 거예요. 왕은 이러한 참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보장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화면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신들은 최선을 다해 회개할 뿐 그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하나님께 자비와 은혜를 구하겠노라, 이런 다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회개했으니까 반드시 용서해 줘야 됩니다, 이게 아니죠.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 용서를 빌고 자비와 용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비유대인의 왕이지만은요, 너무도 괜찮은 왕이고 지도자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야, 이거 어찌 우리 대통령과 이렇게 차이가 있는가. 우리는 여러분 일본에게 무릎 꿇으라고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런 말한 적 있습니까? 일본과 교류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다만 일본이 일제감정기에 저지른 그 비인간적인 물리적 폭력과 성착취와 잔혹한 학살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 좀 해라, 그것만 요청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일본이 저지른 100년 전의 일로 무릎 꿇으라고 할 수는 없다, 미리 말해요. 아부도 이런 아부가 없습니다. 이런 대통령을 뽑은 우리는 손가락을 자르고 살아야 돼요. 누구에게 용서를 빌려면요, 이 정도는 빌어야 됩니다.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 멋진 회개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뉘우치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취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신관이 들어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집중해서 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꿈쩍도 하지 않는 고정불변하시는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피조물인 인간과 인격적으로 교통하신 하나님, 인간이 합당한 말과 행동을 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뜻을 세웠다 하더라도 돌이키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시는 하나님, 피조물인 우리와 인격적으로 말이 통하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여러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관이 말이 통하는 신관이다, 그러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나는 어떤가 생각해 봐야죠. 제가 그래서 우리 강림교회 와서 맨 처음에 했던 말이, 내가 위대한 목사 되고 싶은 게 아니고 나는 여러분하고 말이 통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말씀드렸어요. 지금도 그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은퇴 때까지 여러분에게 말이 통하는 목사로 남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어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하고 말이 통하는 거니까. 저는 그런 생각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도 너무 그 어떤 내가 한번 세운 뜻은 꺾지 않는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도 꺾으셨는데 말이 통해서 누군가가 합리적으로 말하고 누군가가 이해가 되게 말하고 내가 조금 잘못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 있으면 여러분이 마음을 돌이킬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도 돌이켰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고 했으니까요. 사실 이 장면은요, 요나가 그렇게 걱정한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유대인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임해한다고 그 유대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비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비유대인들은 그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대상에 불과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신관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잘못된 신관을 교정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죄는 아무리 무거워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인간의 휴게는 아무리 늦어도 늦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자비 하나님이 예수님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가진 신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는요, 유대적 신관, 요나의 신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멸망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를 판단하는 겁니다. 자신이 구원의 백성임을 확신하는 것은 아주 좋은 신앙의 태도입니다. 이런 확신이 우리가 있어야, 내가 구원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을 열심히 신앙생활하죠. 하지만 내게 그런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확정은 아니다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을 확신하더라도 구원의 확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군가는 멸망의 심판을 받을 자라고 내가 확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은 아직 아니에요. 심판도 하나님이 확정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죄인된 모든 인간들에게 자비를 베풀 만한 작은 구실이라도 찾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작은 구실, 친할 수 있는 작은 구실, 자비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작은 구실을 우리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푸실 만한 작은 구실, 자비를 베푸실 만한 작은 구실을 찾고 계시는 이런 멋진 우리 주님을 찬미하면서 일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부족하고 못난 저희들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할 만한 작은 구실을 찾고 계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해서 우리 그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 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도 우리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장점을 볼 수 있고 사랑하고 칭찬할 만한 그런 구실들을 찾는 그런 지혜로운 하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